로마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형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도에 관하여 또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18절로 이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은 성도들과 반대되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불신자들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불신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불신자의 심정에서 그 기준에 의하여 기록한 말씀이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다,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불신자들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차이를 설명을 하면서 이 불신자에 관하여, 특징에 관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불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종류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 보세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됩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사람들, 이게 불신자라는 내용이에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종교의 본능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신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박헌영 씨, 그 다음에 여운영 씨 알잖아요, 그죠? 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공산당을 만들었던 그 중요한 거물급들. 그 다음에 김일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거기에서 거기죠. 이승만과 김일성 거기에서 거기에요. 여운영,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공통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교회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로부터 지식을 습득하고 교회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마르크스도요, 교회에서 시작을 했던 사람이,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해가지고 알았던 사람이 이 마르크스예요. 근데 공산주의를 만들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신을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들 보니까 오마이 갓 그러대. 하나님을 찾아요. 그 신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찾게 돼요. 어렵게 되면은 뭐 신을 찾는다고. 근데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죠? 그를 아는 지식, 그분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라. 그 지식에서 자라나라. 점점 더 깊이 더 알아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또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한 분만 계시는 하나님, 다시 이야기하면 이 온 우주에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이라고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라.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요한복음 8장 41절에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밖에 안 계신다. 그걸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니까 자꾸 한자로 쓰면은 길영자로 자꾸 생각하죠. 길게 영원토록 산다.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헬라어를 내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영생을 살아. 그 다음에 생명으로 살아라. 영생이나 생명이나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라 그랬죠. 같은 이야기라 그랬죠. 이거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영자를요, 영화영자를 써야 돼요. 길영자가 아니에요. 길영자는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면 지옥을 가든 천국 가든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영토록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영생으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은 영화롭게 살아라, 생명으로 살아라, 이 뜻이거든요. 그 사는 방법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이야기. 불신자들은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는 그런 거 본능적으로 느끼고 아는데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신론이에요. 모든 자연이 신이다. 그래서 해, 달, 별, 온갖 짐승, 그런데 절합니다. 숭배합니다. 자, 오늘 어디가 있죠? 23절에 보니까 서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서거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사람 동상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그죠? 사람들을 동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자, 절하고, 동물의 모습들을, 새의 모습들, 이런 짐승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영생의 삶은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알아요. 아는데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절반만 압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배우고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마르크스가 되고 박헌영이가 되고 여운영이가 되고 김일성이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다닙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교회 장로래, 저 권사래.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답니다. 두 번째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 하고. 그래서 불신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거스리고 산다. 반대 역행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결혼하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면 생육하고 번성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합법화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은 지금요. 동성애자들 부부로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애완동물하고도 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깨트리고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산하제한법을 만들어가지고 인구를 줄입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그러면서 잘한다고 그렇게 산하제한법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고 균형을 맞추고 하는 것을 선진국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막 있는 대로 애를 놓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미개하다 그랬어요.
한때는 우리가 그래 했어요. 꼭 마치 애가 한 명 있고 두 명 있는 가정은 배운 사람이라 그러고, 애가 막 7명, 8명, 12명 되면요, 아주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했던 때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32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 그런 일을 하면요, 산하제한법을 하고 하면은 옳다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부러워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의 특징이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한 명 이상 낳지 못하게 법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2명이 나면은 3명이 나면은 벌금이 엄청나요. 지금 어떻게 해요? 도리어 출산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시작했고, 유럽 같은 데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요, 조금 있으면 아프리카 흑인 나라가 된다니까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청소나 이런 걸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 길거리 청소하고 뭐 그렇게 한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기를 많이 낳는지요. 인구가 흑인들이 점점 늘어나요. 51%가 흑인이면 그 나라가 흑인 국가지 백인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26절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 그냥 두신대요. 그냥 내버려 두신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이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 무비한 자다, 무자비한 자다.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사람 눈에 띄지만 않으면 돼요. 법에 저촉만 안 되면 돼요. 사람을 속일 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들, 이걸 불신자들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28절에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24절로 28절까지 안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를 3번이나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답니다. 불신자들을 내버려 두신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사사기를 보고 올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구약 40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취했고 힘들었던 시기가 이 당시를 이야기하면, 사사기는요 왕이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었다고. 가끔가다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할 뿐이라고. 사사라고 하면 삼손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 굉장히 혼돈스러웠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던 굉장히 범죄가 많았던 시절이 이 사사시대였어요. 왜 힘들었는가? 왜 범죄가 많았는가? 바로 이유를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창조하셨는데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는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 다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받는 것을,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는 분명히 틀림없이 받는 것이거늘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잘 되든 못 되든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그러잖아. 야, 저 사람 법 없이 살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참 저 사람 법 없이 살겠다. 그런데 힘들게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저 사람은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못됐냐? 악해도 저렇게 악할 수가 있냐? 근데 잘 살아요. 아주 건강하고 죽지도 않아요. 애들도 잘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집안에 옛날에 돼지 키우잖아요. 돼지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잔칫날, 명절날 잡아먹으려고 돼지 키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좀 더럽고 해도 그냥 놔둔다고. 때가 되면 잡아먹기 위해서. 내버려 둔다고요. 닭들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예? 때가 되면 잡아먹으려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은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왜? 어차피 이들은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이 별로 상관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들의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 있느냐면 잠언 23장 17절에 보니까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 저 못됐는데 저 악한데 잘 되네.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 잠언 24장에도 보면은 두 번이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총 3번에 걸쳐서 잠언에 너희는 악한 사람,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어릴 때 누구나 다 그렇죠. 아침에 저는 막 특히 일어나기가 싫어가지고요. 그렇게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은지 몰라요. 깨우시면 앉아서 5분, 양말 한 짝 신고 5분, 또 마차 신고 5분, 그렇게 속을 막 썩였어요. 아침에 그렇게 너무 힘들어. 일어나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잠이 덜 깨가 이렇게 갈 때 있잖아요, 사람이. 가면은 다리 밑에, 우리 부산에는요, 다리 밑에 거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리마다 거지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가지고 이렇게 벽을 쌓고 하는데 학교를 가면은 그 안에서 막 다들 자. 여름에는 보면 자는 게 보여요.
막 자는. 근데 그게 부럽더라고. 거지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왜? 그 아침에 안 깨우잖아요, 쟤들은요. 그럼 누가 낳았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거지같이 불신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답니다. 돼지나 닭처럼 그냥 그런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간섭을 안 하신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도는 이 훈련과 연단과 이것이 징계가 다 받는 것이거늘 꼭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간섭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 간섭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목적이 뭔가? 오늘 그것만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에 자기 소견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각자 자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각자 죽으면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걸 확실히 믿고 함께 죽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죽으면 그대로 있다고.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그때 교회 다녔던 사람이 그대로 있다.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23년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기 부인하고 내가 날마다 죽기를 원하지만 죽기를 원하는데 안 죽어진다니까요. 그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하실 겁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순종하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다른 거 큰 거 바라지 마세요. 일단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겠다. 담임 목사한테 뭐 큰 은사, 뭐 신유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이런 거 바라지 마시라고. 저는 그것도 별로 뭐 크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가리키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불신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붙잡아서 어쨌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교육하시는 거 그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셔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힘들게 하시고요.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아프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고 찾도록 하나님 그 은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간섭하심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훈련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잘 훈련 잘 받고요. 자기 부인해서 그 다음에는요 내가 죽으면 그분이 다 하셔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다 만사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뭐 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 땅에서 살되 영생으로 산다면 영화롭게 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다니까. 제가 이름이 영효잖아요. 근데 영화영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셨는데 그것도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누가 이름을 바꿔서 제가 이름 어릴 때 바꿨답니다. 그런데 이 영화영자를 찾아보니까 아무도 영화영자가 없어요. 길영자고 꽃풀이 영자인가? 예, 뭐 그 영자만 다 쓰지. 영화영자 쓰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근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러시더라고. 네 이름이 영효라고 내가 지어놨잖아. 이 영생의 삶이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이름을 주셨나 봐요. 그거 주시려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들게 하셨고 눈물 흘리게 하셨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거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지요. 다른 건 뭐 이야기할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심을 감사하고 올해는 꼭 자기 부인하고 승화되고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주시려고 오늘 또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날마다 죽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